가족과 식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뭐 같은 말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부가 있죠. 또 자녀들이 있죠.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것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식구라고 하면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식구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다 혼밥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다 각자 먹어요. 같이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함께 어쩌다가 한번 모여서 밥을 먹으면 낯설어요.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가족으로 집안에서 살지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어떤 진정한 하나됨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식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식사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예배 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꼭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설교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도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해요. 성경은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아니,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면서 만찬을 하십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정신이 없겠죠. 근데 정말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함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성경은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 시리즈 세 번째 광야 교회,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그 재앙과 함께 구원을 받는데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홍해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바다로 뛰어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홍해를 뛰어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만나를 먹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광야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지형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로 몰아넣어서 그 40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생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하나님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요, 믿지요,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맡김이 없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둬요. 적당히 타협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랄 때만 하나님 찾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두고 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자기 체면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 중간 그 사이를 신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신광야에 이를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다 떡이라든지 양식들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면서 이제 다 그것이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때 배불리 떡을 먹을 수 있었다. 여러분, 노예들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요, 블레임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흔히 우리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참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어요. 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춤을 추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이건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둬서 날마다 먹으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양식은 내가 대줄 텐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교회는요, 이 만나를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나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는지,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 만나를 경험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은혜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이것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근데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주어졌어요. 근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이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겁니다.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럼 만나라고 하는 뜻이 바로 What is this?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만나후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못 봤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전 처음 본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만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엇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놀라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회복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 What is this?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만나가 공급되어져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1994년 1월 17일 미국에 처음 왔어요. 탈봇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왔어요. 튜이션을 내야 될 돈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아파트 페이먼을 내일 해야 되는데 페이먼 낼 돈이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노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국 다녀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가정에 이거 갖다 드리라고 이거 전해드리라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안에 딱 이 아파트 렌트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제 아내가 그때 우리 기타 쳤던 에이브라함을 임신해서 뭐 먹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근데 그 먹고 싶은 음식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뭐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면 또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면 그 먹고 싶은 것이 딱 거기에 와 있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한 번은 어리굴젓이 먹고 싶었대요. 미국 세상 천재 어리굴젓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구역 모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를 초청해서 갔더니 거기에 어리굴젓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뭐지? 저희들이 선교지에 갔어요. 파송받고 갔는데 선교비가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 갔어요.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가 없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냥 돈을 보내시겠대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돈을 보내서 자동차를 딱 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게 뭐지? 정말 만나예요, 만나.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만나를 경험한 사건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은 변해요. 너무나 어려운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이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고 사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간증이 풍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희한합니다. 아침나절에 걷어요. 그런데 햇빛만 나오면 녹아진대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음껏 그것을 공짜니까, 양잿물도 공짜라면 그냥 마신다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많이 걷어서 내일까지 먹을 것 다 챙겨야지. 근데 희한합니다. 내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진대요. 다 썩어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만나는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선해요. 우리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침도 배달 신청하면 아침 나절에 새벽에 딱 우유하고 야채하고 과일이 딱 배달돼 있대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매일같이 신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에 일용할 양식.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염려해서 내일 것까지 챙겨두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썩게 만드세요. 썩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은 우리가 내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옛날의 은혜에 아직도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여러분, 과거는요, 그냥 과거로 묻어두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가서 일주일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1년에 꼭 절기 한 2번 정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예배 드려주는 걸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죠. 이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다르고요, 오늘의 말씀이 다르고요, 내일의 말씀이 다릅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해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 큐티 말씀을 나누는데요, 비슷한 내용, 같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만나를 먹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이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고도 12강주를 남게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했습니다. 저분만 우리 임금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기적의 떡,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린다 라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식을 하는, 성찬식 참여해서 그 떡과 잔을 마셨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 것,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 그 안에서의 삶은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저 우리 육신의 힘과 육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나타나는 그 성품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나는요 함께 먹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훈련하시는 방법으로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만나가요 이슬같이 생겼어요. 그거를 걷어다가 가루로 만들고 삶든지 굽든지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꼭 맛이 뭐 같으냐?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그래서 시중에 파는 것 중에 이 꿀 섞은 과자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뭘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팝콘인데 팝콘을 그 아주 설탕 묻힌 노릇노릇한 그 팝콘 있죠? 예? 달달한 카라멜 팝콘. 근데 한 사람당 정해진 양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했습니다.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3리터예요.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거두는데요, 집에 있는 사람들 수까지 다 해서 걷어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대요.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법칙이죠. 그저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먹고 그냥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 안에 틀림없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정해진 양만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죠.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재산을 분배해야 된다, 공평과 평등, 공공, 이것을 주장하면서 재산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다,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양껏 거뒀겠죠.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며칠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며칠은. 나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한 거예요.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어요. 이 만나는요, 공동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식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식구.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 교회 성도로 하나 되어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나누고 베풀라고,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만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먹는 양식입니다. 믿음으로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이걸 주시면서 단서를 붙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 만나를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만나가 되어져요. 하늘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목적을 설명해 주신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만나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떡, 신비한 떡, 기적의 떡,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이 만나를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만나 경험케 하세요. 은혜의 떡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냥 끝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원 공급자, 그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행하심, 그분의 은혜,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교회는 그냥 다른 일반 세상의 모임하고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줄 모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 좋은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사랑의 떡을 뗍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만나도 중요하지만 그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셨어요.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허탕칠망정 나가서 거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분을 미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듯이 주일을 성수하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이 찝찝해서 그저 마지못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십계명이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문제들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주일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삶에 걱정이 되어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립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져 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왜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내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